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같은 본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라는 이 구절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분명한 목적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다라는 포인트, 한 포인트 가지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산소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비전을 찾아서 우리의 직장이 됐든지 전공이 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심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DC에서 직장생활, 유학생활 공부하는 거 좀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서로를 또 응원하고 또 용기를 좀 심어주는 그런 교우의 관계, 영적 동지들의 관계로 우리가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좀 우리가 볼 텐데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몇 년 해보셨다면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해보셨을 테고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SNS 짤이라든지 동영상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결단해서 생기는 확신은 아니죠. 믿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오늘 예배 모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조금 드리면서 분명히 오늘 밤에 한국 야구팀이 대만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역시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졌어요 4대5로. 내 확신을 가지고만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졌어요. 대만한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을 짜내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대답해봐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There is no definite definition. More than one definition. 한 가지 정의보다도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Faith does not come from you. 믿음은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Faith comes from God.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기댈 수가 있고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성품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야, 나는 참 형편없구나, 생각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바울의 믿음의 흔적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펼쳐 보이시고, 여러분들 앱 업데이트 하셨나요? 좀? 예. 앱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도 좀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필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하드 카피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을 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을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풀려날 것을 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나도 내가 풀려날 것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풀려난다라는 말은 구원 혹은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한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는 풀려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이제 해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either way 저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최종적인 구원, 영생을 얻는 최종적인 구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일들을 위한 기도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풀려난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원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구원을 이미 살아가고 있으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기독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천국에 도달하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쇼핑 막 그냥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지르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물질 만능의 이런 세계 속에서 유혹받지 않음을 위해서 그런 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바울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기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의 태도. 풀려날 것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풀려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으나 내가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 바울이 풀려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풀려날 것을 정말로 100% 알고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 내가 오늘 밤에 야구 경기를 볼 텐데 한국 야구팀이 대만을 이길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풀려날 것을 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풀려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지금 바울은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에 사실 개의치 않아요. 내가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치 않는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풀려나든지 안 풀려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되든지 응답을 못 받든지 받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로 하고, 사실은 그런 거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의존하며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혹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있다. 21절 봅니다. 이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 예수를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또한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삶의 마침표 또한 죽음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또 헬라어 원어로 풀이를 하면 gain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profit이라는 단어도 가능하고 또한 profit 말고도 benefit이라는 단어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gain, benefit, profit. 이익인 거예요. 이익. 좋은 거예요. 요즘 전문 용어로, 요즘 우리 21세기 우리 젊은이들의 전문 용어로 개이득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갓 오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목사님 절대로 개자 붙여서 설교 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이득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득이에요. 그런 이득.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든지 상관없다. 유익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가? 그 유익은 바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유익 자체이신 거예요. 유익 자체이신 거예요. 로또 복권 한 장에 나의 유익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한 장짜리의 삶, 내 삶을 거기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한 장짜리 이력서, 요즘은 두세 장 되더라고요. 웬만한 분들 한 서너 장 돼요. 뭐 퍼블리케이션, 어워드 다 때려치고 넣으면은 몇 장씩 돼요. 거기에 나의 존재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개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유익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만이 유익이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부활하셔서 바울과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에 사신다는 말은,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산다는 것은 이미 바울은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비록 한 번 죽지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사건은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hich means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자신에게는 유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 간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음의 범위를 가르쳐줘요. 믿음의 범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범위. 지금 바울은 정말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도리를 돌린다든지 꼼수를 부리거나 뭐 잔머리 굴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늦게 처형을 받든지 죽음을 모면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조금 좀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금 더 편한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예. 눈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해도 되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때에 은사 테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테스트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순교의 은사. 아유, 주여.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진짜. 야,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죽자. 근데 점점 살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BTI도 그렇고요, 은사 테스트도 그렇고,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테스트 결과가 달라요. 예. 여러분들 뭐 MBTI 중에 뭐 E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I로도 변할 수 있고요. I였는데 E로 변할 수 있고요. 저같이 저 같은 MBTI CUT이거든요. 예, CUT인데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LOV로 바뀔 거예요. 근데 저는 LOV에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HOLY로 가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죽는 거, 순교의 은사 두려워요, 사실은. 두려워요. 어떤 죽음을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간단해요, 사실은.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예수는 죽어있는, 이미 그냥 무덤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오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들 부활을 그래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작아요.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부활을 조금이라도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따른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자는 것이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자고 일어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천국의 웅장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내 존재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속에서 하시는 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흔적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금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DNA. 그래서 여러 부분, 상당 부분 부모님, 엄마, 아빠를 많이 닮지요.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DNA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이제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100% 막, 그래, 나는 순교의 은사 확 죽어버려야지. 어떤 100%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말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막 자라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변화받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의 전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화, 성스럽게 변화받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야,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언제 사람 될래? 맞아요. 우리가 언제 사람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진 거 많이 나누면 되는 건가요? 어른들한테 인사 꼬박꼬박 잘하면 넌 사람이 됐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사는 삶의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치 못해요. 교회에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는데도 막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나도 상처 주고 아주 복잡해요. 그냥 교회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받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납득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 끝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구원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세상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십자가라는 인생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저는 성자가 탄식하는 절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기뻐하자,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를 하며 선물 교환도 해요. 근데 사실 산타한테 밀린 지 오래되셨어요, 예수님이. 12월만 되면 산타한테 계속 밀리셔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로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즐기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셨다가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만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즐거움이고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함부로 즐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고 있다면 필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정말로 충실한 진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주마다 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크리스마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누구에게인가는 선물이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룸메이트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나마 하루 잘 숨 쉴 수 있게 됐을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산소가 돼서 선물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머니를 조금 더 털어서 you can bring your friend to Chipotle and have a burrito. 선교 비용으로 2,000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특별한 부르시 있으면 가시고 친구를 조금 더 먹여주는 이를 통해서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Every day like Christmas. 주일날에는 이스터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뻐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한 예수님, 인생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이게 바울의 어떤 신선한 고백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백을 그냥 따라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계속해서 삶과 일상과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신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라는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그 예수께서 지금 바울 안에 사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유익을 위해서 몸까지 바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도 죽든지 살든지 죽어도 그것은 나의 유익이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기를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옥,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런 영광, 존재 전체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 이어서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예, 뭐 기독교 생활 많이 안 해보셔도 뭐 종교 개혁사라든지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종교 개혁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낙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면은 항상 외롭게 되어 있어요. 예, 외롭고 쓸쓸하고 뭐 상처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하루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옆방에서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엄청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소복, 그러니까 장례식 옷을 입고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 옷이겠죠. 검정색 옷을 입고 엄청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옆방에 가서 아내한테 왜 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아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일상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Where is he? Where is he?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 그냥 아직도 죽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바울 안에도 사셨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인들,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살아 계셨고 지금 또한 2026년 3월 오늘 며칠이죠? 8일이에요. 3월 8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셔서 계속해서 말을 건네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산신령 음성 듣듯이 기대하지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I want to hear God's voice. 그래. 산신령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일상의 깨달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건너세요. 여러분 배고프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순교의 은사가 있어. 40일 금식하고 그냥 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버릴 테야. 그거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배고프면 안 드시는구나. 냉장고 문을 열어요. 우리가 뭐든지 먹고 배가 부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봐라, 그게 부활이야.
배고픔의 죽음을 넘어서 너 지금 먹고 기운 냈잖아. 그게 부활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피곤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오늘 1시간 덜 자는 거 오늘 밤에 만회하시면 좋겠어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미국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관습.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시면 그거 공약 거시면 여러분들 100% 대통령 될 것 같아요. 피곤해서 눈 감고 자는데, 그래서 밤새 죽음을 경험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게 부활이야. 우리의 일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건네세요. 너 죽음을 경험했구나. 힘들었지? 근데 내가 살고 있잖아. 이제 일어나도 돼. 일어날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그 대화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바울이 경험한 감옥 일상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늘 옆에 계셔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말 걸어 주시고, 이 바울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인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혹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냥 다른 데 가서 막 말하고 막 토로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막 이제 어려서 막 넘어져서 까지고 막 마음 아프고 막 애들도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럴 때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아저씨, 아빠 같은 아저씨 아파요 막 그러고 옆집 아저씨한테 막 토로하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을 덜어서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히 내 자식은 맞는데 딴 데 가서 뭐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여기 있는데 Don't go anywhere. 애들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 애 나서 이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You are the best daddy 하면서 막 생일카드 막 적어두고 그래요. 근데 좀 기특해요. You are best daddy. 그래, 난 최고야. 그런데 속으로는 But 그러나 내가 최상급으로 비교될 만한 존재예요? I'm the only dad. 아빠는 나 한 명밖에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 베스트가 아니야. 그냥 나는 the daddy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베스트는 누구랑 비교할 때, 네가 다른 아버지랑 살아봤어? 그러니까 베스트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God is your father. Jesus is your Lord.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다른 데 가서 아프다고 막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외롭고 지치고 쓸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온전하게 100%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능력 없다라는 거. 그냥 찢겨진 심정으로 나아가세요. 그냥. 그것이 내 안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가운데 작동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생명, 그 부활을 공유하면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일 다시 직장 갈 수 있고, 부엌으로 갈 수 있고, 도서관으로 갈 수 있어요. 감옥 같은 처절한 감옥, 전쟁터로 우리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발걸음을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선교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영원한 하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공동체 선언, 우리 교독 형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선포하고 회중이라고 적힌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